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면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관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물어보실래요? 뭐가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1620년 영국 청도교 102명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게 되죠. 다음에 그 청도교들은 미국에 처음 정착한 후 첫 수확을 기념하며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요 단순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일로만 그칠 건 아니고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기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원으로는 초막절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초막절이 바로 가을의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아시죠?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뭐예요? 해방에 대한 감사죠. 77절은요. 그 미래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절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77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저자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억지로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하라 라고 말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감사는요 우러나올 때 할 수 있는 게 감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그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뭔가 혜택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를 표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별로 그런 게 없어 보인다면, 심지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손해보고 잃는 것만 같은 삶이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일의 삶이 똑같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별로 내 삶에 큰 막 기쁜 일이 잘 생기지 않는 것만 같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상들이 언제 소중히 여겨지냐면요, 그 일상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일상이 얼마나 내게 사실은 고마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 성도님들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막 크게 아프시거나 정말로 이렇게 죽을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명은 하나님 주신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삶은 어떤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미덥진 않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주제입니다. 시편은 여러분 모두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150편까지 있으니까 150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5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권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07편에서 150편까지를 묶어서 시편의 5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권의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쓴 감사시들이 107에서 150편 5권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 축이 있는데요, 모든 시편에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 나타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게요, 이 5권에 대한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서 다시금 성전을 쌓고 성벽을 짓고 논밭을 가꾸고 자기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렘과 소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해방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그 5권에 계속해서 표현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107편 살펴보겠지만 우리 9절까지 읽었잖아요.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107편에서는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감사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요, 매임에서 해방된 자의 감사, 17절에서 22절까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의 감사, 23절에서 30절까지 바다의 풍랑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4가지 유형으로 요약해 놓는다는 거죠. 이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요, 굳이 이 시편의 저자는 4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상징들이 있다고. 3이 뭐예요? 완전수죠. 하나님의 수라고 말씀드렸어요. 4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수라고 했잖아요. 땅의 숫자, 동, 서, 남, 북. 그러니까 땅의 숫자 4가지 유형으로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4가지로 대표해서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동서남북 모든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않겠죠. 누군가에게는 길을 잃음으로, 또 누군가에는 매임으로, 또 질병으로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의 어려움이요, 우리 각각의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두의
같은 문제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 네 가지 혹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막 어려움이 찾아오길 막 소망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막 어려움을 찬양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진 않지만 그 어려움들이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고통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구나. 고통이라는 같은 분모를 가지고 주님 안에 신앙으로 이겨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가 중요하죠.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 고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길을 비춰줄 등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고 등이어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비춰주셔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헤매는 거죠. 이리저리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요, 그 광야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광야는 척박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있는 곳이죠. 나를 채워줄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나를 배불리 먹여줄 식량도 찾기 어려운 곳이죠.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영원히 피폐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말씀을 잃은 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의 실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라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자들이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길을 잃어 헤매는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도 광야길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로 몰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죠.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당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말씀의 빛이 등이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줘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내 삶은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위태로운 광야길 가운데 날마다 있는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헤매는 우리를 주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본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어려운 자들, 길을 잃은 자들, 풍랑을 만난 자들, 병든 자들, 매임 가운데 있는 자들, 계속 이메인 고사님 생각나시겠지만 묶인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건지심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주원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요, 언약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이게 어디에 기초하는 거예요? 약속에,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 거야 이거라 그랬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석, 보물, 특별한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네가 나의 소유로 여기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의 그런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물처럼 여길 거야, 보석처럼 여길 거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존재로 여길 거야, 그게 나의 약속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히 여기시는데, 보물처럼 여기시는데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그래 난 좀 특별하게 사랑받을 만해 라고 살아가시는 분 중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 혼자 딱 들었네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이 아름답고 소중해서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희 막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저런 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막내 막 싸돌아다니면 그냥 다 예뻐하시잖아요. 성도님들이 뭐 버릇없이 말해도 막 예쁘다 하시고, 울어도 예쁘다 하시고, 떼써도 예쁘다 하시고. 저희 막내도 알아요. 딱 유치원 마치면 아빠 교회 가자. 왜? 그냥 가고 싶어. 그럼 또 데리고 가면 또 이렇게 말해. 근데 아빠 교회 누가 있어? 지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얘가요, 날마다 교회 오고 싶어요. 누가 교회 없나?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나? 그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런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나 주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 나를 보물처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지.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요? 주님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멜로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주의 성실이 금이라, 저만 합니까? 성실하신 주님.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 뿐이겠습니까? 묶인 자들에게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도, 풍랑을 만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믿으세요? 무엇 때문에요? 헤세드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107편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네 가지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4번 반복돼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7편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셨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6절에 나왔었잖아요. 13절에 나옵니다. 19절에도 나와요. 28절에도 나와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래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지는 거죠.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여기에도 후렴인데요, 이것도 4번 반복돼요. 15절에 21절에 31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노래잖아요, 시편은. 그러니까 여러분, 후렴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받은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무엇을 놓고 감사하는 겁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시편 107편 36절 3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인 자들로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여러분,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 2절을 읽는데요, 이게 좀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뭘 떠올립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받고 남들보다 좀 더 풍요로운 삶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까 읽었던 36절 3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때요? 특별할 것 있습니까? 없어요. 거주할 집에 있는 것, 파종할 수 있는 것, 재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감사할 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롭기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은요,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는 것이 바로 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똑같이 반복되는 삶인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을 매일매일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게요, 그게 복인 거죠. 그것이 복인 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광야도 만나게 하시고 병듦도 만나게 하시고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묶인 자가 되기도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를 깨닫게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선 4가지 일들을 모두 해결하신 분이 사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두 이루신 일들이잖아요. 주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자유케 해주셨죠. 병든 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치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실상은 누가 해결한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천사가 지어준 이름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그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삶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기초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전화위복시키시는 분이시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히 주님께 감사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고통은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우린 감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가장 우리의 첫 번째 가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으니까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노래잖아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그 찬양 인도자가 선언하면요, 뒤에 사람들이 후창을 하는 거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창했대요. 우리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들 후창 크게 한번 해봐 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것들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원한 인자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매일매일 감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본회퍼 목사님께서 유언으로 쓰신 마지막 편지가 노래가 되었어요. 반나치 운동을 펼치다가 1943년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약혼녀에게 쓴 편지가 우리가 이제 찬양할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절망과 어두움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 압도되어서 낭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가는 도래하리라는 확신 때문이죠.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소망을 기대함으로 그가 찬양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시간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언젠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감사하게 만드실 거예요. 더 소망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합시다.